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지자를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배친 여러분, 최원계님이나 호바올님이나 이근호 장로님은 다시 보기로 보시겠다고 그러고 지금 화면에는 두 분이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관해서 대화를 하셨는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이란 무엇이며 사람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파키스탄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거기는 통역해서 하고 또 아침 새벽 기도기 때문에 30분을 전하면은 반은 통역을 해야 되니까 15분 전하면 되게.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돼. 필요하면 뭐 거기는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너무 말씀에 기초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는 또 우리 패친들에게 동영상으로 말씀을 볼 분들은 기초적으로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이해하지 못하겠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하면 우리 땅의 논리도 쓰지만은 하늘의 그 영의 말씀, 궁창 위의 물, 궁창 위의 물은 영적으로라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다시 난다, 거듭난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중생이라고 번역을 해요. 다시 중자. 그 중자가 무거울 중자로도 쓰지만은 다시 중자로도 씁니다. 중복 그럴 때. 어떤 이는 내가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 무거울 중자로 풀어서 무겁게 난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 보통 평균 3kg라 얘기들이 나는데 5kg나 났다니 그런 무거울 중자가 아니고 다시 중자, 다시 난다, 거듭난다. 영어로는 being born again이라고 해요. 다시 태어난다, 수동태로.
여러분 다시 나지 아니하면, 즉 중생을 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죠. 영원한 세계는 딱 둘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천주교는 연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듯이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누시고, 천국 영생이 있고 지옥에 영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건 다 잃어버리고 또 얻지 못할지라도 거듭남, 이 축복은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 거듭남의 축복입니다. 거듭남의 축복. 거듭남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귀한 말씀은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이란 무엇이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를 정확히 알고 믿고,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사네들린의 회원이에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는 존경받는 분인데 밤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이단 취급했으니까 이 사람이 진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뭔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예수님 베푸신 놀라운 역사들을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알고 밤에 유대인들의 눈이 들어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 칭찬의 인정을 개의치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의 마음 중심을 살펴서 이미 본 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중심이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인 줄 아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니고데모가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신을 내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은 시신을 내려서 잘 씻고 향품을 발라서 또 고운 배로 싸서 요셉의 무덤,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거, 부자들은 동굴을 파고 장례를 지냈는데 거기다 예수님 모셨죠. 그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처음 만날 날에 주님은 그에게 거듭나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이 사람 나이가 제법 많겠죠. 유대인의 선생이 되고 사내들린 공이 되려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죠. 유대인 중에.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나느냐. 내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자궁에 다시 이 늙은 몸뚱이를 끌고 들어가란 말이냐. 육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풀이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뭔지 다 알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거듭나는구나, 이건 알죠. 근데 문제는 여기 물이라는 물. 이 도대체 물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설교자들이 물이 뭐냐에 대해서 구구절절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이, 어떤 사람은 양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고 그런 얘기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자궁 속에 있는 물, 물은 생명의 근원인데 우리 생명들도 자궁 속에 있는 그 양수, 그 물 속에서 생겨나서 그 속에서 자라나고 물이 터지면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한번 태어난 거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물은 양수이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것은 첫째 태어남이고 물로 태어남인데 성령으로 한번 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물이 양수다. 근데 그렇게 설명을 그냥 찍어 발라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렇다 치고 물이 양수라 치고 그래서 앞에 있는 물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 성령으로 나는 게 거듭나는 거다 이런 뜻이라고 하면 그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냐 이거죠.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면 또 안수라고 성령 받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리기도 하고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내리기도 하고 몇 가지 있으니까 그걸 다 주셔서 진짜 혼돈에 혼돈을 더하는 거죠.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거듭나는 일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건 막 중구난방입니다. 또 어떠냐는 물은 이 세상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이 온 땅이 물로 덮인 것 같이 이 세상엔 사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덮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그 사상의 홍수가 져 있는데 여기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물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세상의 사상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는 사단 마귀가 뱀이 토해낸 물이 세상을 덮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떠내려가게 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와야 된다. 거기 거듭나는 거다. 물은 세상의 사상이다. 세상의 논리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 어떤 이는 물은 피다. 물은 결국은 물은 예수님 십자가의 피다.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죄를 씻지 않느냐. 그래서 물을 피라고 물은 십자가의 피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아주 유력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사실은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찬송가도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는 성경 말씀을 정면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임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럼 성경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변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번역에는 여러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 날 그 성막의 기구 중에 첫 번째로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네 다리에 그랬는데 그 네 귀퉁이에 이런 뜻입니다. Four corners of the ark. 그 궤의 네 귀퉁이. 그 이제 번역상의 오류지 그거는 원문의 뜻은 그런 건 아닙니다. 물이 피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여러분. 왜 잘못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가장 비슷하게 쓴 게 물은 세례다.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물이 세례다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 말씀에서 딱 물은 세례라고 거기 말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세례다. 그런데 그 물을 교인들이 받는 세례라고 풀이한 거죠. 근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원문을 보면 예수님의 세례에서부터 부활까지가 우리의 구원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피 흘리시고 다 이뤘다고 외치신 후에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승천하셨어요. 그 세례에서부터 부활까지가 또는 승천까지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구원의 사역입니다. 로마서에서 이것을
의의 한 행동이라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의로운 한 행동. 한 행동이라고 해서 여러분 딱 한순간 행동이 아니라 세례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전체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로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세례는 교인들이 강에 나가서 받는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그게 물입니다, 여러분. 그게 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구한 해석들을 많이 봤는데 그것이 왜 틀렸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부르는데 보면 방금 말씀 보기 전에 본 289장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여기 2절의 둘째 줄에 보면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그죠? 찬송에. 거듭난다는 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눈보다 더 희어진 의인이 되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역사. 이걸 더 줄이면 죄인이 의인 되는 역사가 거듭남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는 양수를 덮치고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나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유전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 얻은 것은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거든요.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우린 죄를 물려받고 죄덩어리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죄인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 사역으로 처음 행하신 일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그 일이었습니다. 안수 형식으로. 이 안수라는 것은 죄가 넘어간다 그 뜻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제7월 제10일에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작년 대속죄일부터 올해 대속죄일 그 순간까지 1년 동안 지은 그 많은 죄가 대제사장의 어깨를 통해서 팔뚝을 통해서 아사셀 염소에게 넘어갔습니다. 안수는 죄를 넘기는 하나님의 공의한 법인데 이와 같이 공의한 법으로 죄를 넘겨서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 버려져서 죽었습니다.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나이다 한 시편 103편의 말씀 그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의 제사는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장차오는 좋은 일은 하나님 당신의 외아들을 친히 육신으로 보내서 인류의 모든 죄화물을 완벽하게 하나님 편에서 없애주신 구원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 사역도 똑같이 구약의 제사처럼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를 해서 죄를 제물에게 넘겨야 되고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두루마리 책은 구약성경. 구약성경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말씀은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인데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 하신 일이 30살이 됐을 때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 나이가 됐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나이가 됐을 때 그 이전까지는 조용히 갈릴리의 나사렛 마을에서 조용히 가족을 돌보고 사시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셨는데 첫 번째 하신 일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러고 예수님의 세례를 기록하고 마가복음 읽어보세요. 1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의 시작하고 세례요한을 소개하고 예수님 세례 받았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미리 보내서 세워놓으신 인류의 대표자, 여자의 몸에서 난 가장 큰 자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죄를 다 넘겨받으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고 피 흘려서 갚아주시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안수를 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고 물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희어진 겁니다. 눈보다. 그렇죠? 이 찬송가는 이렇게 불러요. 즉 주홍 같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 마음에 죄가 없는 신눈같이 죄가 씻어진 죄가 전혀 없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소개한 물들을 한번 봅시다. 양수라고 믿는 그 사람들 죄가 없을까요? 죄 있습니다. 그 앞에 모든 설명들, 뭐 양수다, 세상 사상이다, 무슨 피다, 또는 교인들이 받는 세례다, 그렇게 풀이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마음에 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반증에 마음에 죄가 있다는 반증. 찬송가도 그렇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마음에 맞는 찬송가가 많습니다. 그런 건 제가 안 불러요. 그래도 복음주의라고 해서 온전한 복음만 아니어도 그래도 죄가 없는 게 맞다라고 믿는 자들이 지은 가사의 찬송만 제가 부르죠. 어떤 거 부르다가 막 그냥 입이 식어서 다음부터 확 찢어버리고 싶어. 그 찬은.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하는데 그렇게 나가다가 맨 끝에는 죄를 씻고 주옵소서. 그렇게 끝나잖아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예? 사도신경을 할 때도 사도신경에 우리는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우린 주신 것과 그렇게 하는, 그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입니다. 죄를 사여 주시는 것은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해야 진행형으로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결론을 내리자면 거듭났다는 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까만굴 죄인이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흰눈같이 마음에 죄가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입니다. 제가 어제 파키스탄에 여기 예배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말씀 전하고 집에 갔더니 집에서 매미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라고. 올해 매미소리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매실나무에 매미가 달렸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말매미라고. 그 소리가 커요. 말매미. 크기도 크고 참매미보다 크고 스르라미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사진 찍었는데 찍을 동안 안 울더라고. 그 경계심이 많아서 가까이 가면 울음도 그쳐요. 그 매미에 대해서 제가 파키스탄의 그 바카트 목사에게 통역을 시키면서 설교를 했는데, 군뱅이가 자라면 변하면 매미가 됩니다. 여러분 군뱅이 아시잖아요. 손가락 매디만한데 큰 거는 커요. 하얗게 누르스름 하죠. 베지색이죠. 머리 부분은 검었습니다. 뭐 주워 먹은 게 있어갖고 땅속에서 막 더러운 거 주워 먹어요. 그렇게 이제 눈 있는데 갈색이고 꼼지락꼼지락. 그 밖에 나무에 동그랗게 말라요. 군뱅이는 굼뜹니다. 굼뜨다 우리말에 그런 형용사가 있잖아요. 느립니다. 군뱅이는 꿈틀꿈틀하고 굉장히 느려서 느려 터진 사람은 군뱅이 같다고 그러잖아.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상대적으로 봐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군뱅이를 나는 어려서 굉장히 많이 봤죠. 그때는 농약을 안 치고 밭에, 그러니까 벌레들이 많았어요. 지렁이도 많고. 우리 집 뒤 텃밭도 봄에 이제 똥을 쫙 뿌려. 그래 똥이 다 이제 먹어 들어가면 갈아봐요. 똥이 비래요. 겨우내 썩힌 똥이.
그래갖고 쟁기질을 하면 군뱅이가 막 하얗게 나오고. 한동안 또 군뱅이가 어디 좋다고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시장 가니까 있어요. 지금도 오일장 내가 가서 보면 그건 양식한 건지 진짜 크고 굵습니다. 지금도 팔아요. 근데 사실은 영양가 좋은 거예요. 순 단백질이거든. 우리 인간의 그 의식 때문에 그게 징그럽다 그러지. 여러분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보다 깨끗한 겁니다. 그게. 응? 사람보다 더 양심적인 것들이야. 가들은 누굴 죽이거나 그러진 않아. 그냥 열심히 자기 것만 먹지. 여러분이나 저가 더 군뱅이보다 덜한 겁니다. 말씀으로 보면. 근데 그 군뱅이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 매미들은 5년에서 7년. 그 미국의 미시간 근처에 있는 17년 주기 매미는 17년 동안 땅속에 삽니다. 17년 동안이나 땅속에 살다가 때가 되면 나와서 매미가 돼요. 그 17년 주기 매미. 그 매미는 생긴 게 좀 달라. 약간 노릇끼리 한 게 서양 놈들처럼 생겼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매미는 머리가 까만데 그건 색깔이 노릇끼리해요. 이 매미가 땅속에서 군뱅이로 살다가 그 군뱅이가 매미가 된 역사.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자연의 이 거듭남의 이치를 깨닫도록 자연현상에 다 두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자연 만물에 다 감추어 둬서 밝히 알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땅의 일을 설명해 주면 하늘의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땅의 일을 설명해 주고 거듭남이 이런 거다 그래도 도대체 육신적인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역사 얼마나 놀라워요. 그와 같이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도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요 놈이 분명히 요 놈인데 이것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죠. 우리는 껍데기는 똑같아.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것처럼 외형이, 외태, 바깥의 모양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근데 속사람이 바뀌어요. 속사람이 새까만 흑암 가운데 있던 죄인이었는데 흰눈같이 죄가 씻어진 의인이 되는 역사가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의 정의를, 거듭난다는 게 뭐냐를 우리가 알고 그런 풀이들을 한번 보십시다. 물이 양수다. 그렇게 믿어서 죄가 깨끗이 씻어질까요? 물이 세상 사상이다. 거기서부터 나오면은 제가 깨끗이 씻어진 의인이 될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불교의 중들이 가장 거기 충실한 거죠.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 면벽대자 벽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응?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은 10년 동안에 면벽대자를 했어요. 구멍 조그만 거 뚫어놓고 거기다가 밥 들여보내주고 자기는 똥 싼 오각 내보내고. 그건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밖에서 똥수발 드는 사람 무슨 고생이야. 나 웃겨 그런 거 보면. 초대교회가 좀 지나고 나서 그 주상 수행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둥을 높이 쌓고 그것도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고 여자 보면 없나는 생각 들고 그런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단결해야만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벽돌로 기둥을 높이 쌓고 그 꼭대기에 앉아서 고행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수도원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그건 자기 그렇게 한다고 치고 밑에서 빨래하고 밥해서 지어 올리는 사람 무슨 고생이야. 그 땡볕에서 그 사막에 나가서 그랬거든. 이것도 사람들 안 만난다고. 하여튼 인간이 참 웃겨요. 그 너머를 보면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를 또 존경해요. 에휴, 정말 애효입니다. 세상 사상으로부터 빠져나온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물이 피라고 믿는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지금 피를 얼마나 믿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졌는가? 안 씻겨졌다. 왜? 안 씻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검증을 해보면 금방 뽀록이 나는 거죠. 세례다, 세례. 그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교인의 세례다, 물은.
저는 교인이라고 그래요. 성도란 말은 거기 쓸 수 없는 거예요.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 즉 죄산받은 자들을 말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성도이기 때문에 아무나 기독교인이라고 성도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냥 집사님 뭐 이런 건 직함이니까 지들끼리 붙여주니까 불러줄 수 있어요. 교인의 세례가 무리다. 그거 세례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다 받아요. 근데 그들 마음에 죄가 있느냐 없냐? 있습니다. 100%. 죄가 있는 자는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신눈같이 씻겨진 자가 거듭난 겁니다. 그러면 신눈같이 씻겨진 복음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물과 피의 복음이고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 이 진리의 원형 복음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증거가 있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도 여기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증거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증거하시는 그 증거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의 그 말씀에 보면 그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 이 부분이 우리 번역에 빠졌어요. 우리 번역. 이 말씀이 원래 성경 원문에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원문에 있는 이 부분이 빠졌고 킹 제임스 버전에 있어서 우리도 번역한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요 부분도 어떤 번역본에는 빠져 심지어 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증거하신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실제로 복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신 그 원형의 복음은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를 다 가진 복음이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니라 하신 그 복음입니다. 그 진짜 복음, 저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과 거듭날 때 그 물은 넓게 해석을 하면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넓게 해석하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때 그 물이 성경입니다. 성경. 궁창 위의 물. 순수한 하나님 말씀, 그게 물입니다.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사. 그런 말씀의 물도 성경 전체를 물이라는 건 성경 전체인데 그것을 정말 핵심만 뽑아서 요약을 하면 그 물은 진리의 원형 복음이에요. 원형. 정말 사도들이 받았고 전했던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던 원형의 복음. 그 원형의 복음은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 셋이 다 있어만 온전한 복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더 요약을 하면 물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입니다. 물은 크게 보면 성경 전체고 핵심만 줄이면 진리의 원형 복음인데 진리의 원형 복음을 더 압축시키면 예수님 받은 세례입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81페이지 3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여기 물은 세례라고 말씀하죠. 이거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입니다. 여기 문맥을 보면 이거 교인들이 받는 예식으로 받는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원에게 받으신 세례. 이 세례가 우리 구원의 표입니다. 그 세례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다 넘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언약궤가 홍수가 철철 나서 흘러넘치던 요단강 한복판에 딱 섰죠. 요단강 한복판에 온 그 언약궤가 예수님이, 이 언약궤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계십니다. 언약궤가 요단강 한복판에 서자 저 멀리 아담의 변병에서부터 사해까지 흘러들어가는 모든 물이 언약궤로 다 빨려 들어가서 전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인류 전체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넘어간 역사가 요단 한복판에서 세례요한에게 받으신 세례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다 빨려들어. 주님께로 다 넘어간 이 세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요한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넌 내 머리에 손 얹는다.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난 그 안수를 받음으로써 이 세상 모든 죄는 나에게 다 넘기고 이 세상에는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바짝 말라야 된다. 죄가 전혀 없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이튿날 세례받은 이튿날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은 겁니다. 세상 죄가 넘어갔길래 세례받을 때 넘어갔길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이제 십자가로 가셨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받을 대신에 주님이 심판을 받아서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사실 우리의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을 때 안수로 죄를 넘겨받고 물에 잠긴 거는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하실 것을 계시하기 때문에 예수님 세례 안에는 복음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가 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가면 그것이 원형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원형복음이고, 더 확대하면 성경 전체가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원진리의 원형복음인 예수님의 세례의 복음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그 위에 역사하셔서 죄를 뜯고 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진심으로 믿으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죄가 뚝 끊어져나는 역사. 그래서 마음의 흰눈같이 죄사함 받는 역사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러므로 참 생쇼를 많이 하는,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 해서 물이 피니 물은 세상의 사상이니 물은 양수니 유순 물은 교인들이 받는 세례니 다 사기고 거짓말이고 마귀의 교설입니다, 여러분.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고, 세례에 함축돼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물과 성령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원형 복음입니다.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이다, 합격 제물이다라고 증거합니다. 피가, 물이 증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30살이 되셨을 때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했다라고 증거합니다. 피가 증거하는 것은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깨끗이 갚아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어요. 오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귀한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의인되는 데는 우리 쪽에 공로나 희생이나 헌신이나 헌금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이 0.001%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믿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합심해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사역을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너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아. 거듭난 자가 영의 말을 설명해 주는,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한 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들끼리는 이해를 합니다. 성령으로 난 자, 즉 거듭난 자는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하늘의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자, 땅에 속한 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땅의 일로 비유를 들어주고 거듭남을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겠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어찌 알겠느냐.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그와 같이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듭나는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존귀한 영광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요. 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슨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우리 수영장에 잠자리가 희한한 게 한 마리 들었어요. 어제 봤는데 사진을 좀 찍어라, 동영. 이따 내가 페이북에 올리라. 오늘 또 찍었어요. 어제 바람이 어제 오늘보다 심해갖고 흔들려서. 오늘도 심해서 사진이 잘 안 나왔어요. 잠자리가요, 내가 어려서 잠자리 많이 봤어요. 잠자리에는 더듬이가 없거든요. 잠자리는 곤충이지만 더듬이가 없어요. 나비나 무슨 개미나 메뚜기나 다 더듬이가 있지만, 근데 잠자리가 더듬이가 긴 걸 두 개를 딱 달고 있는 잠자리를 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난 처음 봤어요. 여러분 중에 보신 분이 있습니다. 나는 용잠자리나 물잠자리나 무슨 고추잠자리나 된장잠자리나 많은 잠자리를 봤지만, 호랑이 잠자리도 보고. 저는 생물에 아주 관심이, 어려서부터 관심이 많아서, 내가 그걸 사진 찍으면서 내가 만약에 어떻게 했으면은 아마 생물학자나 의사가 됐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나는 진짜 생물을 좋아했어요. 아주 관심도 많았고. 근데 그런 생각하다가 에이, 지금이 가장 행복한데, 지금 나의 나 된 것이 가장 존귀하고 귀한데, 어느 다른 선택도, 제가 중간에 이렇게 좀 가지길이 있었는데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듭난 은혜를 받고 이 귀한 복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제가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잠자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어떤 세상에서 아주 이름난 생물학자나 그런 거 될 수 있겠죠. 의학자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가장 존귀하겠는데 뭐가 부럽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불행하게 느낄 때, 막 후회되고 그럴 때 내가 얻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압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줄을 확실히 압니다. 우리는 실제로 마음에 죄가 흰눈같이 씻어진 의인들이 됐습니다. 오직 은혜로. 마음에 흰눈같이 씻어지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진리의 원형복음이 물입니다. 더 한축하면 예수님 받은 세례. 예수님 받은 세례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넓게 말하면 궁창의 물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이것이 물인데 그 핵심은 진리의 원형복음이다. 그 복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네 믿음이 옳다고 마음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시고 인을 치십니다. 너는 하나님 것, 너는 내 것, 너는 예수의 것 하고 인을 쳐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어떤 자들은 거듭난 증거가 뭐냐에 대해서 막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거듭나면 무슨 말씀이 잘 깨달아진다. 거듭나면 성품이 변한다. 그거는 다 모호한 기준이에요. 그렇게 변했다 다시 변한 사람은 많아요. 술 끊었다가 더 처먹는 분 많고. 여러분, 그렇게 성품의 변화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것은 죄가 없어진다예요. 거듭나는 것은 죄인이 의인된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우리 베드로서 3장 21절에 봤듯이 선한 양심,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죄를 없애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그런 선한 양심이 이제는, 육체는 여전히 육체예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선한 양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를 데리고 따라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받고 어떤 영혼이 길을 묻거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마쳤습니다.